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리며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이 우리 모두에게 축하와 은총의 날이 되는 것을 기념하며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고민했던 것, 오늘이 만우절이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 강단에서의 시간에 어떻게 할까 조금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내려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 힌트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참 믿기 힘든 말, 그렇지만 진실,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 믿기 힘든 진리를 말하라, 선포하라 하셨으므로 전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과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아직까지도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진리, 진실이라고 하는 것,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는 것은 사실은 진리의 진실, 사실의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국가적인 재난과 부끄러운 이 역사, 많은 것들이 있음에 또 이 세월호의 이 국가적인 재난 앞에 거짓말 같은 사실을 우리는 눈앞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의를 가져다 주는 것이 못 됩니다만은 고난주간에 금식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깊이 묵상하고 동참도 하고 지난 사순절 동안도 그러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시간이다 하고 검은색 넥타이를 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부활절이므로 정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가 기뻐하고 우리 함께 기뻐할 일이요. 모르고 있었어요? 기뻐할 일이에요. 축하받을 일이에요. 할 일이죠. 그래서 넥타이도 있는 것 중에 오늘 아침에 제일 화려한 걸로 막 큐빅도 박히고 색깔도 예쁜 것,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하고 나왔는데 또 지난 날 동안도 각종 사고와 또 사건들로 해서 안타까운 3명의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 여기에는 99.9%가 교회의 전도사님들이죠. 주일날 저녁에 오게 되면 벌써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날씨가 좀 더울 때에는 이미 학교 교문만 통과하면 목단줄을 풀고 넥타이를 다 풀고 그렇게 이제 풀어져서 들어왔습니다. 끝까지 자기 방에 들어갈 때까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들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랬었죠.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려고 하는데 제주도에 가 계신 좋은 친구 같은 목사님 한 분이 무슨 일로 해서 죽을 뻔했던 저를 살려주시는 일로 해서 얼마 전에 통화를 하는데 저에 대해서 당신 기억난다. 부활절 주일 밤에 화약을 이와 같이 준비해서 빠밤빠밤 터뜨리고 불꽃놀이 혼자 했던 것. 그 학생들과 함께 교회에서 사순절 프로그램, 특히 고난주간 프로그램 하면서 고생한 거 다 이제 끝났다 하면서 그렇게 놀았던 저를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거, 이런 이야기 하면 참 사람들이 되게들 좋아합니다. 중생 체험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가 세숫대 하나만큼의 눈물을 쏟고 회개하기 전에 이런저런 죄들을 제가 회개할 때에 그 중에 한 가지 죄는 그거였습니다. 정말 그것이 이제 그 여름방학에 수련회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방학 끝나고 바로 이제 180도 변한 저를 보고 친구들이 그랬던 거 있습니다. 에이, 네가 언제부터 그랬냐고. 이제부터는 안 한다고 한 거, 그거 한 가지가 뭐냐면 중학교 3학년이라고 했습니다. 반에다가 이 포르노 잡지 유통시킨 게 저였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대학생이 되고 귀찮기도 하고 겨울에 이게 따뜻하고 좋고 그냥
머리를 이렇게 길게 길러서 묶고 돌아다니는 적도 한 2번 정도는 있었습니다. 머리를 좀 길렀다가 짧게 자르고 하는 것도 좋아해서 가끔씩은 그래요. 목사님 머리 자르셨네요. 그러시면 그 머리 기시던 목사님은 저희 형님이십니다. 그러면 또 와하하 웃는데 여기에 정말 거짓말처럼 속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함께 있는 선배 부목사님이신데 그걸 하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주중에 이제 새벽기도 때 마주쳐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교인들한테 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홍 목사님 동생이 우리 교회 왔다고 똑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교인들이 또 속는 척을 해줬죠. 하루 종일 그러다가 그게 아닌 걸 알고 나서 굉장히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같은 이야기 오늘 이제 계속 될 텐데요. 어느 교회에서 성경 공부반들을 이렇게 저렇게 개설을 할 때에 새벽 남성 성경 공부반 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너무 오랫동안 개인적인 기도 하지 말고 5시 30분, 5시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에 한 20분 정도에 끝이 나면 25분, 30분 정도까지 각자 기도하고 우리 5시 30분에 시작해서 한 6시 정도까지 이렇게 30분짜리 아침 새벽 성경 공부 여기 개설합니다. 그래서 남성 몇 분이 하는데 그거 한 몇 번 모이고 아침 식사를 좀 하고 헤어지기로 하고 어디 아침 식사를 하는 식당을 향하여 가던 중에 그 성경 공부반 원 집사님 한 분이 늘 여기를 오고 가면서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여기 이렇게 보혜사 교회라고 큼지막한 교회 하나 있는데 저긴 도대체 절이면 절이고 교회면 교회지 보혜사 교회 이거 뭐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희망사항을 갖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희망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내가 만들어내는 희망사항인 거죠. 근데 소망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있다고 했을 때에 이것을 바라는 사람도 있고 바라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걸 얼핏 바란다고 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설득해 주시고 여러 역사와 사연들을 거쳐서 그렇구나. 바로 저와 같은 것. 저것이 십자가 고난의 길일지라도 또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있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그 중간 과정들 그거 다 내가 감수하며 가겠다, 갔으면 좋겠다, 바로 그와 같이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소망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난 날 동안에 우리가 심령이 부유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땅에서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빨리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자발적으로 가난해져 가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그래도 기쁘고 차라리 그것이 더 나은 이 편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상고를 했는데요. 부활이 희망사항이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결코 그러기 때문에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안타깝게도 부활 바라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벌로 들어가는 부활, 죽지도 않고 계속 있어야 되는 그 부활로 나올 것이냐, 영생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우리의 순종과 선택이 남아 있는데 사실은 이 은혜의 문은, 이 은혜의 길은 넓게 열려 있죠. 그래서 내가 아멘하고 나아가면,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거기에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부활로 나아가는 것인데 난 끝끝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아니라 안 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유로 보여줄 거 다 보여주셨어요.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근데 그거 못하는 건 그건 자기가 안 한 거죠. 그러니 죄 지은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 이 부활 소망을 과연 갖고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 말 한마디 하는 거에, 내가 이것을 지금 누굴 불러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가 말이죠. 거짓말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면서 담임 목사 된 자가, 이 사람 정말 큰일 날 사람입니다. 제 집이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서 집이 넓어지면서 이사를 간 건지 좁아지면서 이사를 갔는지 어쨌는지 짐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와서 이 쓰레기들을 좀 내가달라고.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젠지 그젠지 해병대에 제대한 이 건장한 아들이 손가락도 하나 까딱 안 하고 그 소파에 딱 앉아 있는 걸 내가 보는데, 그건 지금까지도 제가 뭐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참 이렇게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저 지금은 부목사가 아닙니다. 부교육자가 아닌데,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제가 목사된 입장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된 입장에서, 그리고 교회에 등록된 성도요, 세례교인이요, 재직이요, 이러한 자기의 위치에서 작은 자로 또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바라보면서 배우고 좀 섬겨야 될 사람, 교회의 부교역자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느 정도 되는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 자리를 딱 꿰어차고 앉으면 이제 골은 비고 양심은 털이 나고요, 허파엔 바람이 들고 이제 간은 붓기 시작한다는 거, 이건 모든 목사들이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에 겪은 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공부방을 열어놓고 공부방 선생들이 모여서 어떻게 가르칠 것이며 이 공부방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합니다. 또 누군가가 새로 왔어요. 학원 원장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조금 이제 어렵게 되어서 다 정리를 하고 좀 공부방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저랑 조금 하면서, 사실은 제가 지금도 교회 목사입니다. 교회 안에다가 공부방을 좀 이렇게 일으켜서 또 지역이 좀 어렵고 하니까 이 아이들을 지도하기도 하고, 공부방에서 힘이 얻어지면 교회를 위해서 쓰고, 또 교회에서 힘을 얻은 것으로 공부방에 이렇게 서로 상생하는 교회 안의 공부방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참 그 어디에 안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고 이제 배우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소명은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또 뭐 그 소명 받은 거에 대해서 사연들을 이제 설명을 잠깐 해주고 말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디 가서 목사님한테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고 할 수 없어서 뭐라도 한다 그럴 때에 그따위로 말하지 마십시오. 이건 뭐라고 할까요? 죄송합니다만은 한 대학 교수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렇다고 칠 때에 초등학교는 졸업했냐고 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요. 여러분, 목사는 무엇인가? 우리가 신학대학원 들어가자마자 바로 공부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언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공부하면서 과연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누구며, 여기에서 신약에서는 신약대로 찾겠는데 구약에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의 어떤 자리매김을 참고해낼 수 있을 텐데, 그 선지자들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지금의 목사는 무엇일까? 무엇에 해당될 수 있을까? 찾고 찾은 것 가운데, 물론 이제 양을 치는 목자인데, 양이라고 하는 이 짐승들과 목자라고 하는
사람, 전혀 이게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언서들에서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말씀에서 돌보라고 하는 너희 이 뽑아낸 양들을 제대로 섬기고 돌보지는 않고 너희만 배부르게 먹었느냐. 그거 이제 너희는 못 믿겠으니까 내 아들을 보낼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요. 양 중에서 뽑아진 또 한 마리의 양입니다. 그냥 다를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진 사람,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해주고 또 이 사람들이 신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뭐 제사장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하라고 하는 중보 기도 열심히 하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주고 선포하고 늘 이것을 전문적인 늘 하는 일로 풀타임으로 전적으로 하는 일 하는 사람이고 굳이 비유하자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군인들 남자들 군인을 가게 되면 훈련소가 있잖아요. 훈련병이잖아요. 너도 나도 똑같이 훈련병. 이건 뭐 형이고 아우고 없는 거예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학력이 높거나 안 높거나 몇 번 훈련병인 거예요. 다 똑같이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중에 뭐 반장격으로 그래요. 학교의 반의 반장처럼 향도라고 하는 걸 하나 뽑아 놓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가서 대표적으로 나도 포함해서 장교로부터 일찍 사관으로부터 전달사항을 전달받아서 전해줍니다. 그러면 그건 뭐 무조건 순종하는 건데 이 향도를 존경하는 건 둘째치고 그 위에 있는 이 지휘관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안 하면 그건 뭐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반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조금 변경해서 그래요. 크게 달라서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제 선생으로 교사로 바라볼 수 있죠. 그러면 학교에서 이 학생들이 다른 반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학교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풀고 다른 관계에서라면 또 말은 달라지겠지만요. 이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안타까운 예들은 여기까지만 하고 정말 거짓말 같은 이야기들 지금도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부족한 종 굶어 죽지 말라고 안 그래도 가난하신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이렇게 또 때로는 평신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도와주실까? 많이씩 도와주실까? 이걸 한다면 저는 저 자신을 기만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히 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거짓말처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요. 역시 또 신학대학원 기숙사에 있을 때 같은 방 썼던 동료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2층 침대를 양쪽에 놔서 하나 둘 셋 네 사람 살고 책상 4개 있고 캐비넷 있고 그렇게 간단하게 기숙사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어느 날 제가 밑에 층 침대를 쓰면서 몸살이 와서 끙끙끙 그러나 다들 자는 시간이니까 좀 이렇게 소리가 많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위층에서 자는 줄 알았죠. 동료 전도사님 그때 내려와서 나가. 뭐하고 왔나 왔더니 약 한 봉지 사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좀 먹어라. 참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 시에서 보조를 받도록 가난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시에서 보조가 나가면서 또 이제 필요한 것은 가서 살 수 있도록 뭐 술 같은 거 뭐 어떤 세간살이 같은 것 말고 먹는 거에 대해서만 살 수 있는 이 티켓을 끊어주는데 이것이 이제 돈 이제 선불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나중에 후불로 계산을 해주겠죠. 그 사업장과 연계가 되어서 뭐 얼마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가서 밥 먹는 거에 대한 것은 살 수 있는 이 티켓이 나오는 게 있는데 저도 가서 봤어요. 그건 그 집만 가야 돼요.
근데 이제 다른 경우로 해서 어떤 사람이 그거 내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거 내는 집이 아닌 거예요. 여긴요. 딴 데지. 근데 뭐 한 2만 몇천 원어치 생선 한 토막하고 뭐 나물 종류하고 뭐 이렇게 조금 사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 참 좀 안타깝다. 계산대에서는 이거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건데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줄을 서면서 계산하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제가 교회에 있었던 교회 이제 집사님인 거예요. 아, 뭐 저 같아도 이제 가서 도와드릴까? 그 티켓 어차피 가서 쓰면 누가 쓰든지 상관없거든요. 신분증 대조 안 하는데 그 돈으로 내가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거기 계시던 집사님이 딱 그럼 날 주시오. 자, 돈 3만 원 주고 계산하고 가시오. 자기가 이제 나중에 쓰는 거고 내 거는 또 내가 계산하고 나가고.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고맙다고 하지요만은 자, 우리 같이 예수님 믿읍시다. 나 여기 교회의 집사예요. 해도 좋고 사실은 뭐 안 해도 좋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처음 것이든 뭐 몇 번째 것이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은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뭐 물을 주고 비가 또 너무 많이 오면 물고를 틔워주고 벌레가 너무 많으면 또 그 벌레를 잡아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열매 맺는 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주셔서 감사한 거죠. 우리의 공로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부활하는 인류라고 하는 이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이죠.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뭐예요? 부활이에요. 첫 열매 났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주렁주렁 열리는 거죠. 이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